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망력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듣고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동국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부식 교수님이 변호사이면서 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인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된 딸인데 참 언제 봐도 이쁘기만 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매일 생각하면서 지갑에다가 아내 사진은 없지만 그 딸내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사진을 놓고 그렇게 커가면서 그 아이 보는 것이 기쁨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무엇 때문에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말 안 하고 심통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인품이 참 좋은 분인데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게 힘들게 여러분 그 딸 하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행복했던 가정이 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확 어두워지고 가정이 들어온 서로가 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방방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아주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같은 대학의 심리학 전공하는 교수님에게 상담했어요. 이 김두식 교수가. 아니 왜 그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서로 눈치 보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대들면서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심리학을 연구하시니까 이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니까 한참 듣다가 웃으면서 그 교수님이 김두식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 교수님 그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영어의 지자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게. 지랄, 총량.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이 지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마구 법석 떨면서 분별 없이 하는 행동. 뭐 크게 여러분 그렇게 듣기 거슬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구 분별 없이 하는 행동. 이게 지랄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를 언제 누가 제일 먼저 썼냐 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사대부들이 선비들이 아니 그거 뭐하려고 글을 만듭니까?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많고 글을 알게 되면 그 양반들한테 덤비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뭘 글을 가리킵니까? 글을 가리켜도 다 사는데 그래서 글을 가리킬 필요 없다고 이 사대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종대왕이 그때 처음 쓴 단어라고 그러네요.
지랄들 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교수님이 무슨 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해서 한 거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사춘기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사춘기에 그걸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늦지막히 나이 먹어가지고 청소년기에 나타나가지고 발작하는 경우도 있고 더 늦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상한 괴팍한 행동을 이 반드시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이게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김두식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조금 가면 그거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좀 얘가 일찍 발작하는구나 하고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아내나 남편이 이상하게 말은 듣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아, 이게 늦지막히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요 가만히 보면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영연구소를 맡아서 하시는 조한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에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비슷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일생 동안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고통의 양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이가 된 뒤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편안하게 그랬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안 되는 사람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정해진 양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생 풍랑 불변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해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라는 거는 보면요 참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한번 승질나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순풍이 있지만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양만큼 순풍으로 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망망대해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냐 이 문제 어떻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순풍을 받아야 될 양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 역풍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날들의 순풍을 한순간에 뒤집어 퍼버릴 수 있는 역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풍과 역풍 이런 여러 가지 질량, 고통의 불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앞섰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베드로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풍랑을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고 말미암아 풍랑에 빠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생각지 않는 풍랑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교회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파버린 분들이 우리에게 좀 계십니다. 덜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풍랑, 사업장의 풍랑, 개인적인 삶의 풍랑, 여러 가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이거 우리가 여러분 견뎌야 되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인 거예요. 우리 양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떠나갈 수도 없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순풍과 역풍이기 때문에 역풍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역풍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면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첫째,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찾아오더라도,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그 풍랑만 오는 것이 아니고 풍랑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는요, 그냥 쉽게 삼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맞닥뜨려야 될 그 풍랑이 올 때 너는 순풍도 경험했기 때문에 역풍 속에서 한번 고통해봐라,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런 인생의 역풍을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순풍, 그동안 받은 순풍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조그만 역풍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조그만 역풍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대풍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이게 독촉했어요. 서둘러라, 허리요, 빨리 좀. 못 담는 줄 알 수 없어요. 서둘러가지고 배를 타고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자, 여기서 참 짧지만 이 말씀 속 행간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촉할 정도로 뭔가 목적을 두고 빨리 그곳에 가라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애따 모르겠다, 풍랑 한번 만나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순풍과 역풍이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새 땅을 좀 주십시오. 이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좀 좋은 땅,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라는 땅을 딱 미리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빈 땅이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 칠족도 살고 다 사람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가 복을 줄 땅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는데 길이 평탄했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순풍만 불었습니까? 노웨이.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수많은 여러분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고 왜 이런 땅 어려움들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가지고 보자면요, 이 역풍 때 주시는 순풍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상은요 천재지변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홍수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다 껴버리고 폭염과 지진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과 아시아 쪽에 일어나는 상당한 폭우를 보면서요, 아 이거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도시가 2시간 비를 가지고 싹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중국 한 도시는요 1시간 40분 그 비가 5년 동안 올 비를 싹 다 쏟아버려가지고 도시가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주 40야를 하늘의 문을 열고 퍼버리면요 이거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수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충분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풍랑이 오고 미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제자들에게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고 글로 보내놓고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시는데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풍과 역풍 안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하는 배볼 배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손에 조그만 거 이렇게 차다 이제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게 생겼더라고. 요 소금에 조그만 거, 이 시계요보다 조금 더 큰 건데 하다가 여러분 뭘 안에 탄 거면 이게 튜브가 돼가지고 팍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겠더라고. 우리가 이런 구명보트 하나를 잘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역풍들, 이 역풍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인생의 어느 타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어떤 풍랑에서도 주님께서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분명하게 보면요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봐도 참 힘들고 어렵다, 참 외롭다, 정말 문제가 견딜 만한 내가 힘으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데 보면 그 모든 것도 이겨내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구나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생리가, 예수님의 생리가 여러분 절대로 자기 백성이 고난받을 때 고난만 보내시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고통받을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배에 찾아가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육신의 질병의 광풍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의 치유를 선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시고, 그래서 어떤 풍랑에서도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풍도 순풍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요,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주목해야 됩니다. 서론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풍랑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 눈앞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 이 문제를 잊어가는 과정.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문제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 문제가 점점 우리 속에서 흐릿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막 호들갑 떨고 난리 난 것 같은데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 없어요? 없으면 트라이하세요. 반드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정도, 개인도, 사업장도, 어떤 풍랑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가 작아지지 절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민한 적이 많아요.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해 보니까요, 점점 더 내가 구렁석에 빠져가는 느낌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이 돌아오는 것이 불안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몸은 자꾸 약해져 가고 자신감은 떨어져 가고 우울해져 가고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내가 가게 되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일까? 우리 교인들일까? 우리 아내일까? 우리 자식들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도 없고 이걸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은 딱 하나, 이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걸 딱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적어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적어도 목사로서 사탄을 기쁘게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설교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을 만났다 한다면 제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만 끄떡거리고 지금 수긍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나 풍랑 총량의 불만의 법칙에서 반드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계통의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헬라파 계통의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헬라파 계통의 이방인들 중에 여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놓고 사도들이 먹을 것 주고 이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안 쪽이라도 이 히브리파 사람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아, 왜 교회가 이렇게 unfair하냐? 왜 교회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자기네 출신 사람들만 많이 주고 왜 우리 이렇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 초대교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풍랑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오르시자마자 액션 취할 것도 없어요. 특별한 메시지 준 것도 없어요. 배에 오르자마자 배는 잠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요사스럽고 간사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습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이 딱 맞아지잖아요. 굉장한 힘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분리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잔잔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 풍랑을 보고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큰 풍랑이건 작은 풍랑이건 생각과 우리 마음이 딱 하나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믿으십시오. 물론 여기서 생각과 여기서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 믿는 생각이 일치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딱 되면요. 큰일이 일어나요. 어떤 악한 사탄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세요? 그 문제 속에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세퍼레이트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분리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만 되기만 한다면요. 어떤 문제도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온 가정을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엄마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식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 가정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잠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출중하고 아무리 과거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방언, 예언, 답 모든 다른 사람은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풍랑 앞에서는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 2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풍랑이 있는 곳에 뭔가 어떤 물체가 걸어오는데 귀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심해 나기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게 28절이에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로 걸어갈게요. 나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걸어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트릭 쓰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요술 부리는 걸까요? 몇 발짝 걸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몇 발짝 정도는 걷지만 그 이상은 못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걸어가는데 뭐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까? 바람, 풍랑, 그걸 딱 보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거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놓치는 순간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내 문제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무리로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나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얼마나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근데 가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참 잘했는데 가다가 빠지는 경우, 가다가 흔들리는 경우, 가다가 주춤하는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바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요. 예수님이면 나 이 물에서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하면 생각해요. 주님이라면 나 저 메모리얼 브릿지 건널게요. 저라도 주님 딱 보고 했다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지만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 눈의 시야를 빼앗겨버리면요. 그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우리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분이 배에 오르는 순간 메시지도 필요 없고 아무 말씀도 필요 없이 우리가 탄 배는, 불안했던 배는, 두려움에 처했던 배는요, 평안하게 순풍에 돛다듯이 항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풍랑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스포츠 중에서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막 치마 입고 빙산 그 얼음판에서 막 춤추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는 참 좋아해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도 가끔 보니까요. 참 내가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우리 나이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내가 운동화 신고 여러분 하늘 짬바하면서 한 바퀴 한번 돌아가지고 쓴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트가 여러분 한 날이 2mm 정도 조금 더 하나? 제가 볼 때 한 2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중에서 그걸 3번에서 4번을 돌아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아, 이거는 이거 보통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내가 신발 신고도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뛰려고 하면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는 판인데 그 2mm 그 스케이트 거기에 공중에 3바퀴 들고 어떻게 하나 이게 참 궁금했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3바퀴, 4바퀴 점프하고 멋있게 딱 착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 찍는 방법이래요. 점 찍는. 딱 돌 때 그 순간에 점을 하나를 딱 찍어 놓고
확 돌아가서 바로 자기가 찍어놓은 점을 보면요. 3바퀴, 4바퀴를 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지는 순간 처음에 점 찍었던 것을 보고 뛸 때 그거 보면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점 찍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그거 한 5분, 10분 본 것 같은데 30분씩 훌쩍 지나갔다. 너무 시간 아깝다. 그런 건 느낀 적 없어요? 아니, 그거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 또 거기가 2탄이 나면 또 그거 보게 되고 3탄이 나면 요즘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요거를 뭐 한 번 누르면 건강에 관한 것을 얘기해.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확 지나가게 이제 이걸 클릭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 못하게 돼.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 건강의 비결을 클릭하면 돼. 난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 딱 아다리 되는데 별거 아니야. 뭐 먹고, 뭐 먹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꾸만 거 깔려면 처음 찍다 보면 5분, 6분 가버리더라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유튜브, 페이스북 여러분 저 안 합니다. 오래전부터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1시간도 훅 지나가버리고 자꾸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영적 그 흐름을 자꾸 끊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버려요. 옛날에 조영남 씨가 여러분 부른 노래 중에 물레방아의 인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고 도는 세상 물레방아 인생.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가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뜻도 모르고 막 영어 노래잖아, 그거. 따라하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돌고 도는 세상이에요. 물레방 같은 세상이에요. 언제 어디서 쿨컹하고 멈출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살면요, 한순간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고를 이런 걸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앞에 하루에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어떤 분은 꿈 한 번 꿨다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더라고. 나 오늘 무슨 꿈 꿨는데 이거 좀 불안해요. 나가기 싫어. 이러더라고. 그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론부의 말로 우리는 여러분 인생 풍랑 불변의 법칙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빠졌을 때는요, 오늘 이 30절 말씀을 볼까요?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다가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졌을 때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무슨 특별한 절차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보다가 잘못 봐서 내가 회개하면 아무것도 절차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건강의 풍랑,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어떤 풍랑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고통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풍랑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